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많이 더우셨을 텐데 또 잘 지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교육자 생활이 한 40년 가까이 섬기면서 제가 여러 교회들 섬겼는데 제가 보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가 제일 따뜻하고 교회가 제일 시원하고 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은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몸도 시원한 가운데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가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도 더 맑고 깨끗하고 더 활기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베풀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는 거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우리 주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찜통과 같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전도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하시고 가정 위에도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비전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장님들과 위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사가 끝나는 끝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완성된 건물이 다양한 목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산과 자원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지혜와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을 청빙하실 수 있도록 청빙위원님들의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은퇴 이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에게 회복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운 날씨에 일본으로 페인트 선교 가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본 땅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이강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사회 보시는 권사님들 떨린다고 너무 그러셔가지고 그런 하나도 안 떨고 하셨고 우리 수요 기도 때 이제 권사님들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마다 너무 힘들다고 떨린다고 막 그러시는데 아무도 안 떨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롭게 잘하셔서 감사하고 참 귀한 은혜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 페인트 선교 중에 계십니다. 14일 월요일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지는데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또 사명 잘 감당하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엔 우리 중직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제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권사에서 주관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고 또 그 외에도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7월 성기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물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다 같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함께 교도감 읽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가운데 또 모세의 오경 중에 5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를 한문으로 보면 거듭 신자 그리고 명령 명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하면 명령을 말씀을 되풀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어졌던 말씀이지만 이제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남아있는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율법의 단순한 반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회복되고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 그 귀한 말씀들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신명기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구절을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부여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처음 세대들 가운데 거의 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 그리고 아낙 자손들 너무 강대하고 너무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도 필요할 것이고 군대도 필요할 것이고 용기도 담대함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이제 이 법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법을 주셨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되풀이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서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때에 세월을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시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켜 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지연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 아닙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한 자리에 이르는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하고 광야에 다 죽어버리고 그것으로 다 끝을 맺었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받아서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말씀하게 하신 법은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 그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국 런던의 에그리컬처 홀에서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집회에 강사로 초청된 분이 그 당시 유명한 설교의 왕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러 가지 사정이 맞지 않아서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없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며 저희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집회에 그 설교 요청에 사양하게 되자 주최 측에서 다시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5,000명이나 모이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의아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함께 온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 역사하고 내가 그 법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가운데서도 출애굽한 다음 세대를 보호해 오셨고 양육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돈과 바산 왕 오고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약속의 땅 맞은편인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서게 했습니다. 1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서게 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끈질긴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끈질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을 더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비록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도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끈질긴 은혜와 신실한 사랑을 계속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도 끈질긴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인자하신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야말로 번아웃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사명 주셔서 귀하게 섬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 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끝까지 찾아와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주실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역사, 광야 40년의 모든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던가를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은 그 부모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이제 모세는 살아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오늘 2절에 보면 호렙산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9장부터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처음 율법을 들었던 그 출애굽 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몇 사람을 제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두 번째로 가르칩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설명하도록 번역된 단어는 잘 이해하도록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합니다.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하면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고 그 법을 지킬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모세의 율법 설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3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장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음 세대, 그 부모 세대들에게 선포되던 율법을 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나왔던 백성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고, 지금 다음 세대는 광야를 지난다고 그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선포할 기회들을 찾지 못했고, 이제 부모 세대는 다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이제 지금이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해서 복음 전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부모 세대의 불신앙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었던 것, 이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도 다음 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부모 세대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 이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순종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앞으로의 시대가 더 힘들고 더 안타깝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복을 받으니까 그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머지않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정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들어가서는 정말 거대한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고 거기에서 있는 모든 우상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같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모세가 지금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 그들의 심령에 마음판에 새겨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금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순종하면 살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얻고 누리고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심정으로 가르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사와 그리고 부모와 모든 앞선 자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청년의 이연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성의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앞으로의 사랑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명령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거듭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 법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5장, 26장 또 여러 곳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이 대대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땅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쫓아내고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7 족속들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에 우상이 만연하고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한데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 땅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님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자녀 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시고 바르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그 말씀을 잘 전수하여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 자녀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여러 행사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의 일까지 우리 다음 또 이연부 일까지 우리 모든 부서들이 여러 행사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준비하며 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개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섬기시는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합한 귀한 종을 보내어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본 페인트 선교 중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건강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목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자를 감당해 주시며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합한 귀한 종을 청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서 수고하시는 청명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다 맡은 자리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도와주시며 비정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페인트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건강과 안전과 평화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인식구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